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은을 받기를 선호하지만 그러나 오늘 훈계를 받는 것이 정금보다 지식이 더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옵고 정금보다 더 나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금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훈계를 쫓으며 지식을 쫓는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보여드는 모든 주위의 정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사무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요나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제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16번째 시간으로 요나서의 말씀 요나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 32번째 말씀, 그래서 서론을 3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요나서 서론 첫째, 두 번째 요나서 서론 둘, 세 번째 요나서 서론 셋, 이게 3번에 걸쳐서 요나서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배웠죠. 요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그러면서 제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요나는 비둘기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비둘기 맞아요. 처음에는 요나서의 구조가 1장의 불순종, 2장의 그 회개하는 요나, 그리고 3장에 다시 회개를 니네에 가서 촉구하는 요나, 그 다음에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받는 요나. 비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나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요나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하나 무릎을 꿇었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은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를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할 수 있다? 회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그 능력을 하나님 줘야 안 줘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먼저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른 곳에 그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인류는 불순종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구조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까? 성경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축소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나서를 몇 가지 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첫째 정리해 볼게요. 우화의 이야기다. 우화설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설이나 또는 신화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윤리적 비유다. 윤리적인 도덕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어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실존의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실존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논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멀쩡히 살아요. 누가 그러다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고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네 번째 역사적 해석을 할 것은 역사적 해설로 보고, 윤리적인 내용은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우화나 또는 비유설은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명 이게 영예라고 하면서 풍유적 이 풍유적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게 바다가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의 불순종을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로 해석하면 뭐예요? 나로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나고, 또 하나 바다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 속에 여러분들 요나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방인 가운데 던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큰 물고기, 이게 일명 감당할 수 없는 큰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큰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이제 풍유적 해석 또는 우화적 해석 또는 비유적 해석이라고도 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주잖아요. 그 기간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로 가서 70년 동안 뭐예요? 소화되지 않죠. 뱅글뱅글 살아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문화를 지키고, 거기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야 안 돼요. 그 요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이 물고기 같은 바벨론 속으로 들어갔었지만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요나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도 사망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나오는,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해석한다. 좀 재밌긴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참 재밌긴 하지만 그 해석의 방법은 역시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요나를 실존의 인물로 인정한다면 그의 체험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요나, 니네로 가라. 아닙니다. 저는 다리스 스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알아요? 부르신 곳에 내가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스타일로, 내 고집으로 내가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곳에 넣으셔서 3일 동안 회개를 경험케 하고, 그 회개의 경험이 가서 또 회개를 외쳤을 때 거대한 12만 명이나 되는 그 가축대 그곳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요나서는 하나의 요나를 중심으로 한 삶의 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요나의 일대기의 전기가 아니라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그마, 일정 교리,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온순한 그 프로그램이 요나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발견해내는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하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 쭉 열리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묵상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요 쫙 사실로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은혜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 요나의 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거기에 대한 예언, 구약적 예언. 그래서 소위 일명 말하기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나서를 해석하는 것도 은혜롭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요나서의 목적. 제가 이상한 박사 그 주소 그대로 5가지를 따왔는데요. 이 요나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예언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있죠. 어머님,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맛 좀 보세요. 안 먹어. 아마 이거 안 먹어본 거잖아. 좀 맛 좀 봐봐. 안 먹어. 이게 일단 거부. 이거 가만히 놔두면 찝어 먹어 보는 거야. 이게 뭔지 알죠? 우리 습성 가운데 저 93세 어르신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난 내 방식이 있어. 난 그거 안 먹고도 살았어. 너는 이제 먹어. 이런 똥꼬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딱 들으면 일단 저 같은 스타일은 아멘 하고 일단 땡겨 놓고 다음에 줄이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 애초부터 그냥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챙기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사람 구조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구조가 다 다른데 제가 보니까 좀 이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면 일단은 아멘 해놓고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때 못 먹을 것을 이렇게 추려내는, 이렇게 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이게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싫다, 안 먹어. 요거. 여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태도. 이게 뭐냐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요 옆에 분은 굉장히 무한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일단 이렇게 살짝 받아놨다가 안 먹으면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 그럼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뭐냐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왜? 저분은 왜 안 먹지? 나는 맛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같이 사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 이런 거예요. 어저께 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홍광도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에어컨이고 냉난방기가 엉망인데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에어컨 불러다니는 거 하나 있어? 라고 물어봐. 하나 있긴 있잖아. 근데 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나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진복이 목사님한테 이제 꼬드겨 가야지. 목사님, 저 에어컨 갖다 놓은 거 쓸 거예요? 아니면 안 쓸 거예요? 라고 이제 읊조려 봐야지.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아무튼 제가 일단 접수해 놓고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오신단 말이에요. 봐봐요. 일단 거부하나요? 아니면 이 접수를 하나요?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고 기다려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게 좋은 거지. 어서요! 이런 게 좋아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누님, 이거 에어컨 좀 쓸 거야? 뭐 하려고? 지금 오늘 교회가 좀 에어컨이 없다는데 이제 여름 오잖아.
그러면 일단 달아줄까? 이제 누님한테 물어보면 무슨 맘들이에요. 그럼 전화하는 거지 뭐. 이게요, 거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누가 부탁이 오거나 어떤 것이 오거든 여러분들이요, 예, 기도해 볼게요. 알았어요. 내가 접수해 볼게요.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낫지. 네. 이건 걸 안 줘요. 근데 이 요나는 불순종, 그냥 싫어요.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지 알아요? 요나는 행동으로 표현해요. 걸어서 그 니네를 가! 안 가! 요파를 통해서 어디로 가? 스페인 끝쪽으로 에라 버리겠다. 하나님을 아예 등져버리고 스페인으로 나는 인이나 살았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웬만한 사람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미안해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야. 이게요, 다 별과생 같아가지고 다 만만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요나를 잡으시고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계시되고 또 그 요나서의 목적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보편성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난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이방인들도 뭘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의 눈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수치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짐승과 같이 개 같은 존재로, 개 알죠? 여러분, 개, 사람을 성질이 나쁘다고 할 때 무슨 고기 같다고 그래요? 개고기다. 아우, 저 사람 성질은 완전 개고기 같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하한 말인데, 요나, 너 아브라함 후손 맞아. 그런데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편성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으로만 독점하려고 하지 마. 너의 하나님으로만 독점하지 마. 구속사적인 신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구약적인 하나님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적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처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너는 나가서 네 행위로 뭐하고 살아? 선포해봐. 그래서 요나가 니네 가정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4일길 가져. 어슬렁 성의를 다해서 회개를 말씀을 전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더 들어가야 돼, 3일을.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요나야, 너 태도 보니까 아직 멀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써야 안 써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 중에 신약의 내용이 주옥같이 박여져 있는 것이 요나서의 첫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신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콜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God calling,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은 과연 항거할 수 있느냐? 내 자기신을 통해서 항거할 수 있느냐? 요나서에 보면 이 어리석은 학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초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또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요나를 사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보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걸 열심으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아무 조건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려고.
아멘.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알아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줄 때 개고생하고 살다 와라 이걸까요? 너는 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다 와라 이걸까요? 이게 장로교하고 순복음을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장로교는요,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뭐 장관이냐, 네가 세상에서 뭘 했느냐 일단 뭐 싹 뽑기야. 단 한마디 메시지로 뭔지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옷 싹 벗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씩 입혀주는 거예요. 오순절 신학, 순복음적 신학이 이런 신학은 뭔지 알아요? 네가 옷을 입었느냐? 잘 입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옷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장로교는 일단 들어오면 뭐 같은 줄 알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거 순복음 가면 뭔지 알아요? 이야 할렐루야 모든 질병 다 치유받고 모든 행복문이 다 열려지고 삼박자 축복문이 다 열려지고 번영신학이 다 열려지고 다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속이 변하지 않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아가 안 무너진 사람에게는요 다 허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 나중에 무너지기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신학이 필요한 건데 하나의 신학은 심판의 신학과 하나는 구원의 신학이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우선 순위에서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심판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광고용 멘트만 듣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요 광고 멘트만 듣고 교회에 처음 와버렸으니까 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느냐 맞았냐 틀렸냐 요따 있다 요것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고 맞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다 맞고 네가 믿음으로 안 받으면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살아내는 거죠. 자, 네 번째 요나가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요나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까 모를까? 아세요. 미안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알지 못하고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촬영을 하려고 방송을 틀은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 하면 박영석 목사 설교하는 날이에요. 최태준 목사가 설교하든지 박영석 목사가 설교 남북교회 새벽 설교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박영석 목사님 아주 그냥 독설을 퍼붓더구만. 그분이 약간 독설이 강해요. 그래서 그 이빨이요 그쪽 계통의 합동신학원 교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빨이 질기기가 아주 초강력 이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이 신학생들하고 원래 처음에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부목사로 계시면서 합동신학원 그 교수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요 영국으로 7년 안식년을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1년 만에 그 남서울교회 딱 홍정길 목사가 와보니까 교인이 전부 다 박영선 목사님 쪽으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기가 더 와보니까 왜 있는 거야. 1년 만에 교인을 완전 복음으로 싹 갈아엎는 거야.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는 박영선 목사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근데 홍정길 목사가 굉장히 사람이 한평 사람인데 이게 아우라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이제 다 끝났다. 홍정길 목사가 다 설교 다 알 것이고 박영선 목사 설교도 못하고 이제 뒤쭈그리고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버거했는데 홍정길 목사가 계속 설교자로 자기는 주일날 설교만 하고 계속 설교자로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야 역시 홍정길이다. 역시 홍정길이다. 이야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돌아설 때에 홍정길 목사가 칼을 쫙 빼죠. 우리 박영선 목사 개척시킵시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를 제일 좋아하는 장로 둘하고 성도 400명을 딱 떼어서 개포도 개도 포도를 끌고 다닌다. 이 개포동에다가 개척을 해서 장로 둘하고 성도 400명을 뚝 떼어서 지금 남포교회를 개척한 거죠. 이게 남포교회가 뭐 인원수는 뭐 지금 뭐 남서울교회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근데 뭐 거의 뭐 성도수는 뭐 같이 크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를 써. 나는 안 버려.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나는 죽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래도 뭐한다? 쓴다. 아멘이 적다. 안 쓸 것 같은가 보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보편성 또는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또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였다가 다시 귀환하여 건국하는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기도 하다. 그렇구나. 말씀대로 못 살면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없다? 구원파는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포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두 손 들면 하나님은 들어 쓴다 안 쓴다? 더 내버려 둔다? 미안해요. 여러분 글을 쓰다가 종이에 잘못 쓰면 어떤 사람은 그 종이를 찌그닥 해가지고 버리죠. 저는요 제가 글을 쓰다가요 글이 틀리면 한 번도 종이를 구겨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종이를 찍찍 찢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종이는 이면적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다시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기고 그것을 자르고 아이고 떨고 있네 정말.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A4 용지 한 장도 저는 이렇게 자르거나 구겨본 적이 없어요. 제 성격을 알겠죠. 또 하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을 가고 오면 막 풀러야 되면 쉽게 푸는 게 뭐예요? 가위로 자르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잘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푸는 인생이 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풀어라. 자연히 앉아서 풀다 보면 지금 안 풀리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풀려요? 안 풀려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 때까지 기다려라. 물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쓰죠. 그러나 물이 차면 다시 뭐예요? 뚝을
그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처럼 늘 빛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로 도우소서. 우리 조나동 원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목요 영성 집회를 축복하시고 신협의 모든 업무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소서. 저와 우리 쌍화 성님이 송이가 힘을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오늘 하루 일정 과정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기적의 모습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얘기할 바는 얘기하게 하시고 세워질 바는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